제가 신전 괴배 이제 주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두 번째 시간이었던가요? 이런 설명을 좀 드렸죠.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경배라는 단어, 히브리어 샤하라는 단어는 경배라는 단어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예배, 또 엎드리다, 또 섬기다라는 의미로 또 단어로 그렇게 해서 대체해서 사용되기도 하는 단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배라는 표현보다는 예배라는 표현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배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속으로 yes or no로 그냥 속으로만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여러분 참석하셨습니까? 네. 너무나 쉽죠. Yes or No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럼 지난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예,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리가 좀 들려요. 예, 그냥 마음으로만. 제가 너무나 마음이 투명해서 여러분 소리를 다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답 안 하셔 마음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일 예배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답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번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쉽게 yes, no를 답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만 참석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다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시면 참 좋은데 그럼 확신 있게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그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도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것은 아닌가 이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여기 대해서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드리는 이 제물을 나는 지금 기뻐 받지 않아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이어서 소개하고 있는데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성전 마당만 밟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지금 이런 표현도 하고 계시고 13절 말씀을 보면 다 헛된 제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너희들이 지금 드리는 이 제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게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14절과 15절은 자막으로 준비하지 않았지만 주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에 너희들이 드리는 절기를 내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너희들이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 것이 좀 순서적으로 맞을까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내가 다 받는 거 아니야. 근데 특별히 지금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내가 정말 가증히 여길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하게 되냐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어떤 예배를 주님이 받으실까? 그럼 주님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지 주님이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제 이것을 기대하겠죠. 자, 이어서 16절, 17절 그럼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번호하였느니라. 자, 분명히 주님께서 받지 않는 예배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럼 어떤 예배를 주님 받으실까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15절과 16절, 16절과 17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사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하고는 엄밀히 말하면 연결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의 삶의 모습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떤 예배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모든 것이 다 연결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에 어느 장소에서 한정된 시간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그 시간을 통틀어서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순간순간이 다 주일 예배와 공예배와 성전 예배와 다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저를 흥분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는 이렇게 웅변 학원이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저희 동네에 있는 웅변 학원을 다녔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항상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연설을 하라고 합니다. 이 고사리 같은 손 굳게 잡고 힘차게 외칩니다. 뭐 이게 그냥 어느 웅변 학원을 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저 세대만 웅변 학원이 있었나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웅변 학원을 좀 다니면서, 그래서 이제 흥분하면 저도 주먹을 쥐면서 자꾸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장소와 시간을 떠나서 우리 일상의 모든 모습을 연결해서 보시는구나. 그 시간만 내가 그냥 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연속선상에서 이 예배를 주님이 보시길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서에서 너무나 쉽게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치 않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은, 교회 안에서는 뭔가 막 거룩한 척하고 있다가 교회를 떠나서 순간만큼은 막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 예배라면은 주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우리가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또 한 구절을 살펴볼게요. 호세아서 6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일단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도 그거죠. 그렇죠?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틀에 박혀 있는 제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이것을 우리가 또 문자적으로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공예배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성전에 갈 필요가 없구나, 교회 갈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문제입니다.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더 공예배, 주일예배, 교회에서 드리는 성전예배, 회중예배에 더 우리는 더 전심을 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이해한 후에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제 2월이 다가오면 2월에 어떤 좀 이벤트가 있죠. 2월에 보통 교회력에 있는 절기는 아니지만 발렌타인데이 같은 게 있잖아요. 발렌타인데이 날 같은 날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내는요 별로 초콜릿 좋아하지도 않고, 그럼 꽃을 드리나요? 꽃을 주면은 그 현실성 없다고, 돈 아깝다고 뭐라 그래서 저 안 해요. 이렇게 용감하게 말하는 우리 남편분들이 계세요. 그거 고지고대로 믿다가 그렇게 안 해가지고 큰일 당하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그걸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성경 속의 많은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은 제사를 원치 않으시는구나, 성전 예배를 원치 않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큰 오산이죠. 이 안에 깊이 있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때 우리는 더 이 예배에 더 진정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일상의 삶도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지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이제 그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일상에서도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제약이 없으신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공간의 제약도 없으시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것을 따질 때 편재성, 하나님의 편재성, 무소부재하신 분,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어느 시간대에도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 우리의 많은 것들은 사실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특별히 우리 언행에 있어서 모든 부분이 정말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도 제가 하고 아멘도 제가 혼자 하고 노래 찬양도 제가 하고. 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 앞에 연락이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그 입술만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누군가와 얘기하든, 여러분들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떤 얘기를 하든 그 입술로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죠.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교회를 벗어나는 순간 내 입이 너무나 자유로워지는, 너무나 내 마음대로 표현이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따라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무엇을 하는 말을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삶이 예배가 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덕이 되는 이야기, 덕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기 때문에. 실컷 덕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하다가 주일에 갑자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첫 번째, 우리가 삶이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행을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한다고 했을 때 도대체 우리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됩니까? 충분히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우리 기준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분명히 세상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우리 성도의 삶의 기준은 세상에서 찾으면은 분명히 오답입니까? 정답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고사리 손 다시 한번 굳게 제가 한번 져봐요. 나의 삶의 기준을 세상에서 찾으면 오답이 되겠습니까? 정답이 되겠습니까? 오답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럴싸하지만 오답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요즘 이렇게 SNS에 많이 올라오는 그런 세상의 어떤 좋은 어떤 글이라고 하는 것, 어떤 명언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잘 올라오잖아요. 뭐 10초, 15초, 뭐 1분 내에 올라오는 것들이 참 많은데 저도 그런 내용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안에는요, 굉장히 비성경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유형의 글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본주의로 빠뜨리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되느냐?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한 우리의 기준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에베소 4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 기준이 누가 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러분들의 척도 기준은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기준의 척도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기준이 인간이 되는 순간 그 인간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시험당하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그 순간부터는요, 사람으로 인해서 시험받을 일이 별로 없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바라보고 나아가게 되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든든하느냐, 그 교회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교회는 절대 시험 당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 삶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는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죄송합니다. 20절은 20절을 보면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19절과 20절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 보면 20절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 어떻게 하면 우리 몸을 통하여서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까? 바디 월십을 막 이렇게 하면은 영광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우리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사실 그런 분들 만나기 쉽죠. 그렇죠? 믿음의 좋은 분들, 참 삶에 영향을 끼치는 많은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분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요셉이라는 인물 딱 보면은요, 정말 이분은 정말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대요. 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보디발이라는 사람이잖아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봤을까요? 신앙도 없는 사람인데.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요셉의 모습의 그 착한 행실의 선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환상을 본 게 아니라 요셉 뒤에 막 보여져 있는 어떤 영적인 환상 같은 거를 봐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본 게 아니라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면서 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겠구나. 그것을 보디발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믿지 않았던 그 보디발의 눈에 보이기에도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떻게 노예로 팔려왔는데 그게 범사에 형통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의 눈에 보니까 요셉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4절 말씀도 보면은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 손에 위탁하였다. 이런 모습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 그를 향한 이 주인의 그런 배려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와 같이 축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그랬죠. 다니엘도 보면은 위기가 많았습니다. 죽을 위기가 많았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항상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뜻을 정해서 정말 신앙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끝까지 살아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장 8절에서 이렇게 그 자신의 뜻을 정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 이후에 6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어떻게 합니까?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어떻게 흔들어 보려고 하더라도 그 흠을 찾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핍박합니다. 그렇죠? 성도들을 또 많이 비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진짜 크리스찬인지 가짜 크리스찬인지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알기도 합니다. 참 희한하죠?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오히려 교회를 막 비난하는데도 아,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이 교회로 전도를 잘하는 분들일수록 어떤 분들이 많냐면은 삶의 모범이 되는 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성경 지식을 많이 하는 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본이 되고 귀감이 되는 분들일수록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믿지 않는 분들이 뭘 보고 그 사람이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일상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다면 저렇게 살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 저런 삶을 좀 살면 좋겠다, 우리 아내가 좀 저런 삶을 살면 좋겠다 하면서 교회로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감으로 인하여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주심으로 인하여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삶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금요일부터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육부 학생들 수양회가 있었죠. 수양의 주제가 purity였습니다. 순결. 이 순결이라는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 어제 저녁에요,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 올라갔었어요. 1시간 반, 2시간 되는 거리였지만은 많은 부모님들이 오셔서 순결 서약식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순결 서약식을 했어요. 그래서 링도 끼워주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부모님 앞에서 또 서로 친구들 안에서 그 서약식을 가지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 세상에 우리가 휩쓸리지 말고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자라고 서약식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우리 폴 목사님 지금 이제 교육부 예배로 들어가셨지만 폴 목사님이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셨는데 그때 이 구절을 말씀하셨어요. 시편 51편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시편 51편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그 죄를 지적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시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 이 11절의 말씀을 얘기하실 때 제가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목사님이 그때 이제 폴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 혼이 날 만한 일을 했으면 보통 벌 주지 마십시오, 나를 좀 혼내지 마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성도의 삶이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안 보는 데를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주님 안 보는 데서 뭔가를 좀 음흉한 일을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더 하나님 옆으로, 하나님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여러분, 기독교에서만 순결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종교에서도 순결을 많이 강조합니다. 퓨리티의 삶을, 청결한 삶, 뭐 순결이라도 좋고 청결도 좋고 순수도 좋고 다 좋습니다. 이런 삶을 사실 다른 종교에서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 교리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퓨리티, 청결, 순결과 세상 다른 종교가 말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노력하고 힘쓰면 우리가 스스로 청결할 수 있다, 순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가르쳐주는 교리대로, 그 율법대로 따르면 순결해지고 청결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봤더니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 다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네. 우리 안에는 이런 악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서 육체 몸을 가지고는 우리 스스로는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청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순결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다른 종교처럼 그들이 말하는 교리를 잘 지켰더니 우리가 깨끗해지고 순결해지고 청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피로만 우리가 가능케 된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우리의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죄 사함의 용서로만 우리가 깨끗하게 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깨끗해진 뒤에 그냥 놔두면 그렇게 깨끗한 삶을 살게 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뒤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린 육체의 몸을 갖고 있는데 이 육체는 완전히 죄성으로 타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이것을 돌려놓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는 우리가 성령을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순결해질 수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우리 학생들하고 우리가 같이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 이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는 거죠. 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임 가운데 서서 더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밖에는 안 된다니까요. 다른 거 얘기할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더 기도에 힘쓰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집중해도 모자르는 판국이라는 겁니다. 잠깐만 고사리 손을 잠깐 지우려고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어떤 틀에 있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연장선에서 우리의 모든 일생을 통해서 주님이 그것을 예배라고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순결함은 유지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한 예와 하나를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어느 교인이 이제 정든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막 찾아 주일날 돼서 교회를 찾는데 어느 교회가 좀 보였어요. 아, 저기 좀 가면은 좋겠다 하고 교회를 갔는데 마침 그 전에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간 뒤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대요. 거기 계신 분한테 다음 예배는 언제 시작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다음 예배는 당신이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예배의 시작은 이 교회의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축도를 하고 예배를 마치게 되면 이것은 예배의 마침이 아니라 삶의 예배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을 나가시는 순간부터 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식하시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붙드시고 성령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 삶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 만한 은혜와 축복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아멘.